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려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미지근하다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15절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행위를 조금 더 번역해보면 행위들이라 복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들을 아신다고 했는데 그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교회를 봤냐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에베소 교회의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내 수고와 내 인내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를 말씀했는데 그것과는 대조되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행위라는 이야기만 하지 어떤 얘기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행위들 전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나 말씀하지 않고 그냥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라오디게아는 한편으로는 골로새에 가깝고 다른 한편으로는 히에라볼리에 가깝습니다. 히에라볼리는 지금의 파묵갈레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저도 안 가봤지만 성지순례를 가셔서 터키 지방에 가보면 파묵갈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유명하냐면 온천이 유명해요. 어떤 온천이냐면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어요. 새하얀 이게 층층처럼 되어 있는데 얼음처럼 되어 있는 곳에 온천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얗냐면 다 석회석 지역이라 그런데요. 파묵갈레 그 당시 히에라볼리에서 시작된 석회수 온천이 뜨겁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다 흘러가다가 라오디게아쯤 오면 어떻게 돼요? 식어가지고 미지근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골로새쯤 가면 아주 찬물이 되어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은 미지근한 석회소 물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감격과 열정을 보이지도 않고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게 잘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어떤 일 할 때는 정말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예수님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이게 하는지 마는지 하는 동 마는 동 하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겉으로는 번지르르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빈곤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밖에서 막 놀다가 한겨울에 추운 날 놀다가 막 손도 씻고 그래요. 집으로 들어가요. 그럼 어디로 제일 먼저 갑니까? 아랫목 가가지고 뭐예요? 뜨뜻하게 덮여놓은 이불 속에다 손을 싹 넣고 몸을 덮여요. 아니면 뭐 어떤 집에는 난로가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난로로 가서 손을 막 댈 겁니다. 그런데 난로는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멋있고 막 열을 발산할 것 같은데 그 안에 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한번 갖다 대봐야 뜨겁지도 않고 그거는 있으나 마나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라오디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고 열정적인 인생을 걷지도 아니하고 무관심하고 결단력도 없고 대충대충 믿는 것이 미지근한 신앙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을 보시고 뭐 하셨냐면 탄식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게 미지근한 신앙이겠어요? 주일날 예배도 잘 참석합니다. 헌금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빠지냐면, 여러분 우리 왜 예수님 믿으시죠? 천국 가려고요? 그거는 예수님 믿다 보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셔서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뭐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마음껏 몸과 어떤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난로는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종교심은 있을 수 있지만 뭐가 식어버리는 경우가 있냐면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그런 거예요. 주일도 참석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어떤 봉사활동도 해요. 근데 뭐가 식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서 냉랭한 상태, 그거를 미지근하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 생활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은 이건 안 되고, 그렇다고 종교적인 광신도도 싫고, 그저 적당하게 중간 정도로 믿을 거라는 겁니다. 천국에는 가고 싶고 지옥에는 가기 싫으니까 적당히 믿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보고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탄식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 한다고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토하여 내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물은요 석회수이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은 절대로 잔치나 제사에 내놓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먹으면 역겨워요. 토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토할 수밖에 없는 신앙 상태라고 말씀을 하지만 예수님 볼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을 볼 때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17절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뭐라고요? 나는 부유해졌기 때문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은 이미 가질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수용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도시는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는 세 가지가 유명해요. 첫째는
은행업이 유명했습니다. 금이 많은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직물업이 유명해서 윤기 나는 모직물이 있고 카페트가 이쁜 카페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안과대학으로 유명해서 안약을 공급해 주므로 사람들의 눈을 치료해 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게 은행이 업이 유명하죠. 금 많죠. 뭐 모직업 이런 거 있죠. 눈도 고쳐주죠. 부정한 게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사람이 부유해지면 뭘 듣기 시작하냐면 풍요의 자장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제 개인을 봐도 그렇고 한 교회의 모습을 봐도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날 중세 신학자 중에 하나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이었던 이노센트 2세를 방문했습니다. 중세 시대니까 얼마나 종교가 강해요. 갔더니 교황이 뭐라고 했냐면 돈을 세고 있었어요. 돈을 열심히 셉니다. 그러면 아퀴나스가 오니까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교황이 얘기를 해요. 이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이야기를 교회는 안 해도 됩니다. 왜요? 돈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하냐면, 교황님, 이제는 교회가 안진뱅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도 없게 돼버렸습니다. 풍요하게 되면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부의 교만은 신앙생활에까지 그대로 옮겨지기가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고 번영하고 실제적이고 세련되어 있지만 뭐가 없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으니까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부 때문에 안전한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심령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했냐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과 열정과 불이 타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너무나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열정이 타올라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삶에 살다 보면 날로는 화려하고 아주 멋있게 생겼는데 뭐가 꺼져요? 그 심령의 예수님 향한 갈급함과 열정의 불이 꺼져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사라져요? 가슴에 뜨거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뜨겁게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속에 예수님이 타올라야 이게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는데 불이 꺼져버리면 뭘 자랑하겠어요? 야, 네 난로 30평짜리냐 40평짜리냐, 네 난로 금으로 그거 자랑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라지면 뭘 자랑하겠어요? 예수님 없으면 그 질그릇 뭘로 감싸느냐라고 자랑할 거예요. 야, 나는 금으로 쌌다, 나는 뭐 했다. 그러다 보면 시장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산을 자랑하고 우리 교인은 몇 명이고 숫자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뭐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이 뜨거움의 불길이 살아있어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영적인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라져버리면 껍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니들은 그렇게밖에 못하냐 미워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 저는 여기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고 제대로 반응도 못하는데
예수님 볼 때는 우리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셔요?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뭐 하신다고요? 징계가 아니라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시겠어요? 간섭하셔서 끌어올리실 거라는 겁니다. 18절에서 대책을 제공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너희들의 상태가 이렇다. 그러니까 내가 처방을 제시하겠다. 첫째, 뭘 사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불로 연단한 금은 재련되어서 불순물이 다 사라진 순수한 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속에도 뭐가 잔뜩 껴 있어요? 불순물들이 잔뜩 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믿음의 상태가 되면 누구를 향한 열정이 살아나냐면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사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 이렇게 줄 테니까 가져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입어서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옷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뭐 뛰겠냐면 여러분 어느 날 부모님이 어렸을 때 얘기를 해봐요. 막 하얀 옷을 막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입혔어요. 그럼 그 옷 입고 여러분 나가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데나 앉을 수 있어요? 앉았다간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입어야죠. 반면에 군복 입고 나가면 어때요? 아무 데나 펄썩 떠질 않고 그냥 막 뒹굴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군복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운 이 보배로운 피로 깨끗함을 받았으면 뭐 하셔야 돼요?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 하라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는 뭐가 유명하다고요? 안과 대학으로 유명했어요. 자, 남의 눈은 띄워주는데 뭐는 못 보고 있어요? 자기의 모습은 보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에 있는 교회지만 자신들의 참혹하고 처참한 모습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 예수님 뭐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안약을 사서 너의 모습을 한번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세계를 정확하게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바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소유해서 우리 신앙을 뜨겁게 불을 지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책임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럼 뜨거운 신앙인 게 뭘까요? 뜨겁다는 것은 아까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순수한 것에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는 오직 예수님만을 사모하는 그 순수한 마음. 뜨겁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뜨겁다는 것은 영적으로 분명히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뜨거운 순수한 믿음과 윤리성과 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다가 예수님이 20절을 보면 비유를 바꾸어서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는 시장으로 유명해. 모든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시장도 유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시장으로 오셨어요. 한 손에는 순수한 금을 들고 어깨에는 그 하얀 옷을 걸치고 왼손에는 안약을 들고 시장에 서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게서 이 금을 사라, 안약을 사라, 흰 옷을 사라. 그런데 사러 올 때는 너희들 연약한 거 그대로 가지고 와라. 돈도 필요 없다. 와서 나에게 달라고 요청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침부터 시장에서 종일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반응을 보이질 않아요. 어느덧 해는 서쪽으로 뉘어뉘어쳐서 시장은 파하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다 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도 안 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그걸 들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문을 똑똑 두드려요. 문 밖에 서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좀 열어라. 내가 지금이라도 들어가겠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언제 몰아낸 적 있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실까요? 우리 예수님 몰아낸 적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예수님을 몰아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 주인이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아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주인이 앉아 계시다가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떡해요? 앉아 계실 데가 없는 거죠. 바깥으로 내모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의 해결책은 밖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내 심령의 중심으로 모셔오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살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실 때 우리 심령에 불이 타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홀만 헌트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뭐 성화 같은 거 집에다 안 걸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잖아요. 달력도 있었고요. 그 그림 중에 보면 이 담벼락이 있고 이게 문이 딱 있고 그 문 옆에 누가 서 계셔요? 어떻게 서 계셔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딱 쓰시고 문을 두드리는 그림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복사본 하나가 런던의 성 바울 성당에 걸려 있었다고 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은 감상하면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헌트 씨, 당신은 참 걸작을 잘 그렸습니다. 근데 당신의 그림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그 문에는 손잡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트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맞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고 제가 의도한 겁니다. 인간의 마음문의 손잡이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만 달려 있습니다. 꼭꼭 걸어 잠근 마음의 손잡이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시장에서 호소하시다가 이제는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문 앞에서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어라.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맛있는 저녁을 할 것이다. 너와 교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너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도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면 바깥에서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동행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중앙에 모시고 있으면 누구하고 그때부터 교제해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그 감격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주는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보다 좋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과 쾌락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난로만 있고 그 안에 불이 없으면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토하여 내실 정도로 역겨워하십니다. 그러나 그 난로가 어떻든지 그 난로 속에 불이 있으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의 맛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난로 자랑하지 맙시다. 뭐 누구는 금이니 누구는 뭐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난로가 어떻든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열망이 살아 있어야만 난로가 난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을 지피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의 삶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삶과 똑같진 않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들을 갖춘 것 같지만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지 저희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보배를 가졌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비록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아갈지라도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의 불이 살아있어서 예수님과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뜨겁게 사랑하며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